2020년 12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기쁨이 날마다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감사가 주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함을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불듯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이어져 나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이웃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빌립보서 3장 4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들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환난당한 이들이 많고 고난당한 이들이 많고 연약한 이들이 많고 불쌍한 이들이 많고 주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손으로 주님을 더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기쁜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길에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간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악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사람들은 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가 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선한 일, 좋은 일, 괜찮은 일, 아름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악을 세상에서 없앨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기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원래 이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기도합니다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바로 이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뜨뜻 미지근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니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게 해줬다면 이런 기도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악을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악을 이 세상에서 멸하시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뭐 악에서 누구를 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악을 없애버리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악을 멸할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악을 멸하기 좋아하시지 않는지 이런 거겠죠.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악을 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악을 멸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완전히 없애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을 모두 멸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악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들까지 멸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이를 목욕을 시키다 보면 때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애들이 때가 엄청 많아요. 때가 많은 사람이 우리 집에 4명이나 됩니다. 4명과 제가 살고 있어요.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목욕통에다가 애들을 씻기고서 때가 가득 들었어요. 그러면은 때가 더럽다고 해서 아이랑 통째로 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목욕물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기는 살려야죠. 씻겨야죠. 구해내야죠. 거기서 건져내야죠. 깨끗한 물로 씻겨야죠.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고 뒤섞여서 악으로 오염되어서 악의 모든 숙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는 매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평생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엄청난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악을 멸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나를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해석을 한 내용들을 책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려고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요번 주간은 대략 한 20권 정도의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고 많은 부분들이 교훈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통에 도대체 이거를 읽고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은사님이신 최갑종 교수님의 글을 읽었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인가? 악에 빠쳐 살라는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스승님이 쓴 글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은 안 그래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 책 안 읽어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를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세상에는 악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쁜 상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자, 그럼 이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준점을 딱 정해서 왼쪽 그러면 왼쪽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점을 정해서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섰을 때는 왼쪽 오른쪽도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그럼 왼쪽 오른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위 아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 아래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도씨. 뜨겁다, 차갑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 없는 세상은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준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인생에는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 기준은 어디 있나? 이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이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무엇이 악의 편에 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점에서 멀어진 것, 기준점에서 이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시대를 들으려면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거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삶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준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삶,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보다 훨씬 더 기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걸 누가 정한 건데요, 도대체가? 그러면 이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악이라고 사전에 써 있는데 인간의 도덕적 기준은 뭔데요, 그게? 그걸 누가 정하냐고요? 인간들이 인간들의 도덕적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뭐가 될 거예요? 상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하고 상대적인 거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준들은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야, 이거 따뜻하다. 제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져봅니다. 아닌데? 시원한데? 기준은 어떤 거예요? 모두 다 모호한 거고 기준은 모두 다 뭐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성경이 기준이 된 세상을 우린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기독교였습니다. 온 세계가 다 성경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차별과 온갖 압박과 온갖 핍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참된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똑같이 드리는 것이죠. 더 궁극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날에 이 악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악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함에서 우리는 건져내어질 존재,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적 기준이 절대적 기준으로 둔갑하는 세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네 생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네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기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점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겠어요?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뭐예요? 나를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오늘 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이 악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악을 멸하시고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죠? 먼저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악을 멀리하고 세상의 악을 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적어도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세계에 있는 악은 멸할 수 없을지라도 내 삶에 있는 악은 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악 정도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악을 제거하는 일,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삶의 악은 내가 제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적어도 내 삶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이 시대에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악, 성경에 쓰인 악은 포데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포데로스라는 말은 아픈, 악한, 병든, 버려진 이런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악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병든 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병들은 상태인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버려진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를 이 악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픕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버려진 존재 같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병드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버려진 마음이 이제 주님이 품어주시는 따뜻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악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상대적 기준이 절대 진리로 둔갑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의 모호함과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 아프고 병들고 버려진 우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며 연약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멸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겨운 싸움이지만 날마다 싸우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찬 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쓰며 선을 행하며 수고하며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행했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며 수고하며 땀 흘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던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오며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을 들고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꼭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국경을 열릴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사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매일 새벽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한상배 집사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떡을 해가지고 우리 추수감사도 지났는데 사람들한테 떡 돌리자. 우리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가정마다 떡을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집안에 있고 생활하시는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때 떡도 하고 한 상 벌리자고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는데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도로서 잘 참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갚아주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